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 누림입니다. 교회에서 복음 누림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복음 누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일 또 수요 예배 메시지로 계속 지금 복음 누림에 대한 실제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의 아브라함, 신약의 베드로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되어지는 그런 축복, 그거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을 안 하면 여러분 언약을 갖고 있고 복음 확실하고 복음 결론 나도 세 가지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구원받았다, 언약 잡았다, 복음 확실히 잡았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피제사 한 번 안 드린 적 없어요. 계속 피제사 드리고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그 의미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깨닫고 누리는 게 복음 누림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를 누리라. 삶 속에 누리라. 그것이 복음 누림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한번 복음 누림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정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복음 누리기 전, 창세기 17장 전의 삶을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언약 갖고 있어도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9절 이후야. 언약 안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지시한 땅에 들어왔는데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드니까 불신앙이 돼서 어디로 갔냐? 뭐 먹고 살 거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어떤 결과 왔어요? 결국은 자기 부인 너무 예쁘게 생겼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바로 그 애굽 왕한테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가 자꾸 불신앙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창세기 15장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 하나님이 찾아왔잖아요. 나는 너의 큰 배경이고 너의 큰 상급이다. 이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예 준다더니 애 왜 안 주냐고 불신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상속자는 요 옆에 있는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음 누림이 안 되면 두 번째 오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내외가 완전 인본주의 쓴 게 뭐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애 준대도 애를 안 주니까 애를 그 애굽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종으로 데려온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자, 그렇게.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약속했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자기들 생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애를 낳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분란을 일으키는. 근데 이 하갈이 종이었는데 애를 낳았더니 완전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살 수가 없으니까 뭐 자꾸 저거 하니까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저 여자 좀 내보내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여자를 쫓아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못 누리면 언약 갖고 있으면서도 담났다 그러면서도 불신앙에 수시로 들어간다는 거, 인본주의에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구원뿐만 아니라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런 것들을 치유받기를 원하는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그 제사 지내도록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짐승을 지시해 주면서 짐승 잡아가지고 나한테 제사를 드려봐라. 그랬더니 제사를 아주 잘 드렸는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때 말씀이 임했는데 그게 창세기 15장 22절이에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여 있더니. 큰 흑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을 못 꺾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린다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염려, 근심, 두려움 빠질 수 있잖아요. 정신 문제 해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문제도 해결 못하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알면 치유받아서 승리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창세기 17장에 할례 받은 이후 아브라함이 그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더라. 할례 이후에는 여러분 불신앙한 적 없습니다. 인본주의 쓴 적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요절만 참고 하면 창세기 18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불신앙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세상 것을 짝하고 살아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했다니까. 근데 그거를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그 내용이 18장 1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거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거기 조카 롯이 있으니까 거기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래도 멸망하겠습니까? 10명 있어도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 나오죠. 어쨌든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 받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줬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22장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 말은 정말 언약 잡고 사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확인하는. 근데 확실하게 언약 잡고 있었음을 증거한 게 뭐예요? 그것이 창세기 22장 8절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제사 지내려고 그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려고 이제 종에게 나무짐을 쥐어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나무짐을 지우고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이 묻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내가 어려서부터 봤는데 제사를 지내려면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순양을 가지고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거, 그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그 순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22장 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창세기 17장 이전에는 신앙생활 하는데 늘 불신앙하고 늘 인본주의 쓰고 삶의 치유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이었고 17장 이후에는 불신앙하지 않고 인본주의 안 쓰고 신본주의로 살아가고 그리고 치유받고 삶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갔다.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으로 들어가자. 그게 복음 누립니다. 복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칠 즈음에 질문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물어본 다음에 그럼 너희는 나한테 메시지 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정통으로 깨달은 걸 보고 칭찬하잖아요. 파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어떤 축복이 있냐? 반석의 축복이 있고 음부건세가 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된다. 그렇게 축복해 주잖아요. 근데 그 축복이 끝난 다음에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죽게 될 걸 얘기합니다. 죽게 되는 걸 얘기하니까 그게 육신적으로 헤어질 것 같으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옷자락을 탁 잡고는 말리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책망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뭔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도 자꾸 육신적인 인본주의를 쓰고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흘러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종교법정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게이지바이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랬다면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내가 그런 또 실수를 범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좀 각오를 하고 좀 인도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그래서 다 굴 때 나가서 통곡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이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 어떤 혈기 못 참아가지고 그 제사장의 종 귀를 자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나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그 종의 귀를 자르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나오는데, 그것이 이 어떤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막 그걸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 무덤에 가서 빈 무덤 봤죠? 빈 무덤 봤으면 최소한 그러면 뭔가 믿음 고백하고, 아 정말 부활하신다니, 정말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이래야 되잖아요. 친구들 선동해갖고 물고기 잡으러 갔대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복음 안 누리면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 그런 어떤 불신앙, 인본주의 완전 방법 나오다니까. 근데 언제 바뀌었느냐?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딘지 아세요? 저는 사도행전 1장 3절로 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복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너희들이 이 세상 뭐 가지고 승리하느냐? 성령 갖고 승리한다. 그거를 깨닫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절이죠.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연약 넘어설 수 있어요. 인간관계 넘어설 수 있어요. 모든 상황 문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만나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런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종교법정에 서게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수 전하면 감옥 가고,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요. 그런 상황인데, 그 이름을 증거하면 감옥 가고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인데 뭐라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렇게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런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근데 베드로의 인격이 변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슨 자기 어떤 수준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던 비밀이 8절에 나와요.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 누린 전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 누리지 않으면 여러분 생활 속에 수시로 불신앙합니다. 수시로 인본주의 있습니다. 수시로 치유 못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 여러분 제도 갖고 있으면 치유받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 갖고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복음 누림 당연 필연 절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어지는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랑하는 것 같아서 자꾸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제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또 목회자가 되니까 최소한 그래도 평신도보다는 성경을 좀 많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하루 50장씩 성경을 읽어 나가가지고 제가 4년 졸업할 때, 학부 4년 졸업할 동안에 20독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그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에, 그 팀에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를 대학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소그룹 성경부가 활성화된 게 지금 선교단체에서 많이 하거든요. 내비게이터라든가 CCC라든가 IBF라든가 이런 데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잘해요. 근데 교회에다가 적용을 해보니까 그들의 그룹하고 교회 그룹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 교수를 달라스에다가 2년 동안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 내 소그룹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한 교수가 배우고 들어온 해에 제가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눈에 번쩍 띄죠. 어떤 커리보다도 그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을 선택했는데 그분은 출근도 안 해요. 그분은 집에서 그룹으로 학생들을 만나요. 한 주에 한 20그룹을 만나요.
근데 그 그룹 한 학년에 한 서너 그룹을 해가지고 한 20명 30명씩 해갖고 모이는 거 갔는데, 소그룹 대회 때는 대략 한 7, 8명도 만나고. 근데 거기에서 하는 게 포인트가 뭐냐면, 그때 유행했던 게 여러분 경건의 노트, 경건의 시간 갖는 게 그때 유행했어요. 그리고 그때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가 내비게이터에서 하는 성경 공부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하면서 실제화 시킨 내용이 있느냐, 너희들이 목회자가 되려면 그래도 성경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매일 한 절씩 암송을 해서 나를 만나는 날 내가 점검을 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룹으로 한 8명, 많게는 뭐 10명 만났는데, 그때 무작위로 시켜요. 뭘 시키느냐? 하나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6일 동안 외운 걸 다 외워야 돼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가는데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열심히 외워가지고 거기에 앉아있다가 시키면 뭐 그냥 딱 얘기해주고. 근데 이 교수님이 또 아이디어를 하나 더 냈어. 우리가 뭐 시험을 보는데 이론적인 시험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의 시험이 요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말고사에 100개, 중간고사에 100개, 기말고사에 150개, 그거를 쓰는 게 시험이요. 그러면 시험을 하려면 그걸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활 속에 계속 외우다 보니까 최소한 한두 개 틀리지 거의 다 쓰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학기에 한 150개씩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얼마 외울 것 같아요? 4년 졸업할 때 4,500구절 외웠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깨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뭐가 있었어요? 피부질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질환이 있으니까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려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침에 요절 하나를 외우고, 그리고는 하루 종일 그걸 묵상하면서 살다가 저녁에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서 암송 딱 하고 눈을 뜨면서 오늘입니까? 4년 동안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암송을 많이 했는데 말씀이 능력으로 내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드렸잖아요. 시편 23편 10절 언제 나올 거냐? 우리가 연단 받고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그랬는데 언제 나올 거냐? 아무리 나올 때 기다려도 안 나와. 근데 언제 나왔느냐? 제가 복음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우리 인간 문제가 창세기 3장이고 그 문제의 근본과 모든 문제 해결하는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걸 알고 제가 10년을 고백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 고백. 근데 그때는 우리처럼 카드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미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으며 사단 이긴 권세 주셨으니까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제가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계속 고백 선포를 했는데 8년을 하니까 독일 사람하고 쌤쌤, 10년 하니까 미국 사람하고 쌤쌤, 동양 사람들 만나니까 그때 이제 그 치유 역사가 실제 되기를 시작해서 제가 복음 만나고 10년 만에 치유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근데 최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작년 총회 갖고 요번에 선교사 대회 갔잖아요. 전에는 저한테 치유 물어본 사람 없어요. 근데 지난번 총회하고 요번 세계 선교대회 갔는데 나한테 와서 목사님 치유받았네? 너무 해썸해졌네? 이러면서 물어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제 조금 느낀다는 거죠. 그건 뭘 말하냐? 뭐를 얘기하느냐면 주변에 병든 자들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목사님 어떻게 치유받았냐? 그걸 알리고 싶으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본의 선교사님이 저한테 묻길래 그 얘기를 쭉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받았군요. 이렇게 얘기를 이제 쭉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나눴는데, 이제 그 선교사 대회하면 선교사들 이렇게 좀 라운지를 만들어줘요. 예, 커피도 마시고 교제하도록. 그래서 제가 누구를 만나다가 이제 거기를 쓱 들어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자기 교인 10대 명을 둘러 앉혀놓고서는 포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선교사님 만나고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옆에다 세워. 그래놓고 지금 이 성도들에게 이제 증인 세워놓고 본인이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치유받았는가를 설명을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치유받았구나 이러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다우.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안에는 놀라운 치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복음 누림 속에 근원 치유됩니다. 미래 치유됩니다. 복음 누림 속에 여러분의 암 예방하고 암에서 승리하려면 면역력이 생겨야 돼요. 영적으로 면역력이 어디에서 오냐? 복음 누림 속에 들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데 따라오는 게 있는데 말씀이 능력이 되었죠. 근데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그 서론의 세 요절 중에 앞에 두 요절을 참고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미와 성령의 의미가 실제돼야만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 고백해서 그 의미가 내 거 되어져서, 정말 그 의미가 내 거 되어져서 그 축복을 누리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따라오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예수 나를 믿을 때 성령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준 메시지가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잖아요. 그 능력을, 권능을 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잡고 기도했더니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됐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은 뭐 하며 살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만 되면 된다 그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면 누구든지 승리한다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사람이 말씀 잡으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는 제가 임상에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성경 20독을 하고 암송 4,500구절 해도 능력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으로 믿는데 언제 말씀이 실제가 되느냐? 복음을 누리면서 말씀을 잡으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더라. 여러분,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세의 고통에 대해서 거기에 17가지를 설명해 줬어요. 자, 3장 1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요즘에 부모가 뭐 조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자식들이 그 또 안 돌아보는 그 자식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정말 복음 갖고 있다면, 하나님 경외한다면 부모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신앙인이라면 부모 공경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요즘 너무 조급하죠? 막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신앙인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불신자 상태 어떤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자기를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무자비하다. 요즘에 야, 어떻게 저렇게 해썸하게 생긴 여자가 살인을 할까? 난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떠나 있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의 모습 그대로 지금 어떻게 말세의 고통이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 갖고 복음 안 누리면 여러분도 그 모습 됩니다.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개수만 조금 작아. 거긴 15가지. 여러분,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령 따라 안 하면 육체의 일에 자꾸 매입니다. 육체의 일이 뭐냐? 거기에 15가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모습 속에 여러분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런 육체 일을 행하고 육체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자꾸 그런 모습 되는데 그거 이기는 거 뭐냐?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6절이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으려면 성령 따라 행할 때 승리할 수 있다 그 말. 자, 오늘 복음의 말씀의 능력임을 자꾸 부인하는 그런 모습. 오늘 여러분 읽은 5절의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잘하고 있다니까, 언약 잡고 있다니까, 복음 갖고 있다니까. 근데 능력은 부인해요. 복음 누림 아무리 강조해도 복음 누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언약 갖고 신앙 정말 믿음 갖고 정말 그거 실천 안 하면, 복음 누림 안 하면 어디에 들어간다? 불신앙에 들어갑니다. 인본주의에 들어갑니다. 치유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림 하셔야만 신앙생활이 신앙이 되고 여러분은 신본주의가 되고 치유받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갖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러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 같이 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살고 나는 복음 누리면서 살아야겠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증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는 바 된다. 그러면서 저는 또 7절이 굉장히 교훈이 되더라고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아이러니하죠?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 말이 이해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복음으로 담냈다는 사람 거의 메시지 지식화됩니다. 메시지가 이론화돼.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저는 복음 누린다, 복음 갖고 복음 메시지 확실하게 따라가는 사람 중에 대부분 99.9% 인본주의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중직자들, 성도들, 목회자들 한번 보세요. 대부분 다 인본주의로 삽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누림이 안 되니까. 복음 누리면 안 되면 뭔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어떤 수단 방법으로 자꾸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얀네와 아분네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7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7장 그 내용에 보면 내용을 설명 8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제 이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를 만나 가지고 지팡이를 던져 갖고 뱀이 되게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바로 왕이 뭐라 했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보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드는 거예요. 뱀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술사들, 여기는 이름이 나왔는데 거기는 이름이 안 나오고 그냥 요술사들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 주석을 찾아보거나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쳐보면 이 내용을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니까 결국은 뭐냐? 세상 방법으로 하는데 아론이 만든 뱀이 그 뱀을 삼켜버렸어요. 세상 방법 갖고는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리고 복음 안에서 살 때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11절에 뭐였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니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자꾸 불신앙 속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15장 22절에 깊은 잠에 들어갔는데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여 있더니 그거 해결 못한다니까요. 복음 누림하지 않으면요, 흑암, 사단 마귀를 가리키잖아요. 흑암을 못 꺾어. 그리고 두려움, 정신 문제 해결 못해. 그런데 복음 누리면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어떻게 됐어요? 자기 혈기 못 참아가지고
이 말고의 길을 자르는 그런,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름까지 나와.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그 종, 제사장의 종의 길을 잘랐다. 26장 51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그 내용을 보면, 근데 우리가 복음 갖고 어떻게 돼요? 말씀 가지고 있으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고 반드시 승리케 하는 승리의 확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 갖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니 악한 자들과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시대를 사는 승리하는 비결 복음 누림.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오고 모든 현장도 다 살리게 되는, 그리고 여러분 후대들도 복음 누려야 승리할 수 있다. 요번에 세계 선교대회 때 메시지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림하시면 근원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근원 치유, 근본 치유. 그리고 복음 누림하면 면역력 생깁니다. 그래서 예방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암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걸 이길 수 있는 힘도 나온다는 거예요. 면역력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승리하는 그런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 아까 말씀드린 거 여러분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복음 누림 안 하면 불신앙, 인본주의, 치유 못 받는다. 그러나 복음 누림하면 신앙으로 살고 신본주의로 살고 치유받으면서 살게 된다. 여러분 꼭 분명한 답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완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 온전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다는 말은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이 선교사 대회 하면 그 대회 속에 참여하면서 저는 누룩작전을 씁니다. 그 안에서 블루오션을 찾아내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교사 8명을 만났어요. 저는 그 작전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맨투맨으로 만나서 뭐를 확인하느냐? 복음 누리냐 안 누리냐. 복음 안 누리면 승리 못합니다. 말세 못 이깁니다. 복음 누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주면서 그걸 하게 되면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온다. 아까 여러분 묵상 드렸을 때 말씀드린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 특별히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 그리스도의 능력 모자라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여러분을 완전케 하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룬다. 말씀을 이루는 게 뭐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들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하다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속에 불신앙하지 않는다. 신본주의를 산다. 치유받으면서 산다.
그걸 완전한 자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골로새 3장 16,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 고백한 게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모든 일 속에 분별, 판단, 선택해야 되잖아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바른 분별, 바른 판단, 바른 선택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능력 안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 되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복음 누림이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언약 잡고 누려서 여러분 삶에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에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한 번 가는 걸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그 누림 속으로 들어가서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앞으로 불신앙하지 않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본주의 쓰지 않고 신본주의로 살아가며 치유의 축복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